네, 오늘 설교 제목은 실상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제목을 이제 기도하면서 정하는 가운데 이 실상의 반대는 허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빠졌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허상인데 그 허상이라는 구렁텅이에 이 고린도 교회 멤버들이 빠져서 진짜 우리의 실상 되신 그리스도와 또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은 보지 못하고 육신의 사람으로 매여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언제나 그랬지만 또 특별히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죄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쫓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행악하고 또 이 패악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달려가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5장에서도 이제 보면 자세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멤버들에게 쓰여진 서신이란 말입니다. 거룩함을 쫓기보다는 거룩함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더 쫓고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현 시대 교회에 들고 들어왔을 때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교회가 거룩함을 쫓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트렌드를 교회에다가 입히려는 시도와 또 교인들조차도 그대로 죄를 짓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경건,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걸어 나가는 삶이 경건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삶이 거룩해지거든요. 그것을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율법주의다 라고 이렇게 폄하할 만큼 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통탄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진짜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 지금 무슨 문제가 지금 딱 등장했죠? 음행의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취했다라는 우리 이 동사를 보면은 그냥 실수로 한 번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취했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다라고 했을 때의 그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실수로 이루어져서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죄에서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 죄를 범한 당사자도 계속 그 죄를 지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뭐라고 나옵니까? 오히려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만이라는 말을 썼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당연히 일들이 일어납니까?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권징이 부재가 된 거예요. 권징.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거 죄는요 전염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염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거 성령의 일들도 옮겨가지만 이 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되는지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가지를 아예 그냥 뿌리를 그냥 쳐버려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멤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교만했다 그랬어요. 교만했다. 그러니까 교만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꼭 굳이 뭐 이런 음행의 문제가 막 탁 드러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음란만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즐거워하는 게 다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얘기라 하면은 뭐 요즘에 한국교회 동성애 이게 이 문제 이슈니까 뭐 동성애만 문제입니까? 뭐 하면서 막상 본인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안 하고 딱 뭐 불륜 뭐 돈 사랑은 또 문제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게 자꾸 커버를 치는데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인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1차적으로 이 음행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교인들이 죄를 사랑하는 쪽으로 따라갔을 때 통한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대1로 권면을 하고 사랑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일들을 이 교회 멤버가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의식이 없던 거예요. 오히려 교만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이게 뭐가 문제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는 이런 아주 음란한 문화들이 팽배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 그러고 사니까요. 다 그러고 사는데 우리 뭐가 문제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뭐 결혼 전에 뭐 성관계 갖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요즘에 아예 용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 청년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별 감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터부시했던 것들을 이제는 뭐 아무 상관없이 예를 들면은 뭐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예전에는 결혼 후에 당연히 이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불신자들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아예 뭐 그런 용어들도 등장을 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도 민망할 만큼 뭐 자면서 뭐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뭐 합당하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감각이 없는 시대가 오고 있죠. 어때?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5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음행하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면 우린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은 이 세상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왜요? 죄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와 우리 지도자인 장로는 권면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왜? 그게 쫙 퍼지니까요. 왜 우리 그 교회 내에서 가끔 가다가 이게 어렵지 않게 많이 듣는 이런 소문들이 있죠. 뭡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사업을 막 이렇게 펼치다가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가 시끄럽게 됐다. 교인들이 막 나갔다. 교회가 뭐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교회 내에서 뭐 이런 거 사업을 하다가 왜 그렇습니까? 사업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돈에게 뺏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거든요. 실제로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목회자와 장로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교회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위치에 돈이 들어와 있다. 그것들을 싹을 잘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왜? 얘기해주면 어떻게 될 것 같거든요? 나갈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삽시간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가 중요하냐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뭐냐면 교회는 거룩함, 곧 순결함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무슨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정결함이고 순결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이따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피로 산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순결함이 중요한 겁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한 주인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세상 걸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순결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 우리 요한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곳에 있다. 순수한 말씀의 교리와 복음의 교리와 올바른 성례가 시행이 돼야 돼요. 성례는 곧 권징과 연결된다 그랬죠. 성찬은 펜싱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문제는 성찬을 안 하니까 권징을 해도 수찬 금지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안 하는데 숫자나 사람의 외적 화려함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신부 된 자로서 정말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막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행위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이 다른 것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 둥둥 뜨는 소리죠.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 이 연예인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명예를 즐거워하고 성공을 예를 들면 즐거워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나가겠죠.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배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실제로 돈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 영광이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가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등장을 했냐면 6장에 보니까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교회 멤버들끼리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도 우리 현 시대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목사가 장로를 고발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발하고 얼마 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그렇게 목사가 교회를 고발하는 것을 비난했던 분인데 본인이 또 교회를 고발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시대가 악하다.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어제도 이제 저희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나에 대해서 장담을 내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장담을 하거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자랑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게 자신에게 나중에 돌아와요. 제가 어제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랑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무너져서 오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 외에 말하지 않겠다.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이 안 좋습니까? 가문이 안 좋습니까? 롬 배경도 얼마나 다른 거 안 자랑하겠다. 왜? 그 나중에 자기에게 옥시가 돼서 찾아와요. 제가 그 교훈을 딱 얻으면서 나는 그렇게 죄를 안 지을 거다라고 확언을 하면 안 되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자아를 의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를 해야 우리가 순결하게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지금 말이 좀 샜는데 세상 법정에 송사를 했어요, 서로.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중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없냐? 이게 또 연결지어서 뭐가 나옵니까? 결국 권징이 부재가 된 거예요. 권징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칠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무서운 거, 어마무시한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1차적으로 교육입니다. 교정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인데, 이게 실종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교회법 위에 세상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아니죠. 세상 법 위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정교분리 이러면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은데, 교회가 정치에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치인들이 이상한 길로 가면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교분리라는 것은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번에 대통령 후보로 1번을 뽑으십시오, 2번을 뽑으십시오 이러면 안 되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세상이 악으로 행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사실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교분리라는 것은 이 나라가 또 정치 세력이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게 정교분리예요. 너네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권리가 국가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리문답,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 마지막 쪽에 배웠죠. 정치에 대해서. 정치는 국가 정부는 뭐 해줘야 된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오히려. 왜? 교회가 올바르게 서야 진정으로 국가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멤버들이 세상 법정에다가 우리 같은 형제들을 송사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고발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세상 법으로 해결하려는 그 심리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아까 5장에 봤듯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둘이서 해결이 안 되면은 교회 지도자가, 목사나 장로가 나서서 중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길 원하실까? 말씀에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랑으로 막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그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들은 그런 권징을 행할 때 어떤 경향이 있죠? 안 들어요. 야, 여기만 교회냐?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내에서 과감하게 치리를 해야겠죠. 그게 교회의 열시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하셨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말씀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들 생각으로 모든 것을 행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미 동성애가 있었다는 얘기죠.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술 먹는 거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먹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냐? 얘기를 하는데 분명 오늘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자. 그냥 음식으로 먹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술에 임박히고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 내 육신을 즐거워하는 것에 모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못한다. 무서운 말이죠. 모욕하는 자,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경고성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살잖아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정말 참된 실상으로 향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배우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기보다는 썩어질 것, 헛된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부패한 인간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전인격,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 육체의 모든 활동까지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요즘 추세를 보십시오. 건강관리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건강관리를 하면서 뭐에 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나의 자아를 드러내는 데다가 건강관리를 합니다. 바디 프로필 왜 합니까? 자기만족이에요. 자기만족이에요. 나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우상신전은 어디냐니까 SNS입니다. SNS. 진짜로 SNS입니다. 다 자기 자아를 자랑하거든요. 하박국 3장 18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돼버렸죠.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지금 한국 부모의 관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죄가 잉태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기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음행의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말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해야 될 사람들인데 어찌하여서 니네가 세상 법정에 송사를,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진짜 실상을 못 본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창녀와 합하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6장 후반부에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의 본질적 이유는 뭐겠습니까? 단순히 음행을 행했습니다, 서로 싸워서 법정에 송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안 풀려요. 이런 문제의 본질적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먼저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랬습니다. 소피아. 여기서 이제 발전돼서 철학이라는 필라소피아가 나오는데, 자기들이 지혜가 우상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 자기가 오피니언 리더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리석게 되었어요. 어리석게 되었다는 증거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실상인데, 이거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헛된 것만. 나중에 보면 가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리플렉션, 성찰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가치 없는 건데 거기에 목숨 걸거든요, 이 아이들이. 저희 딸 보면서 참 얘가 만들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게 분실이 되거나 이제 동생이 성질을 부려가지고 그걸 꾸긴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제가 이해는 안 되겠지만 얘기하거든요. 야, 목숨 걸지 마라고. 또 생길 수 있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예전에 뭡니까,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또 이 종이 딱지도 하기는 했는데 이 고무로 된 그런 그 포켓몬스터 딱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추파춥스 그 옛날에 그 쇠로 된 통 아십니까? 이렇게 바구니로 들고 다니는 거 있는데 거기에다가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 제가 많이 따가지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때는 그게 최고의 나의 우리 밑에 트레저스 영화관도 있지만 저의 최고의 트레저스였습니다. 최고의 보물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학교 끝나면 그거 갖고 다니면서 이제 골목을 다니면서 딱지를 넘겼는데 지금 없잖아요. 이 세상 것이 그 딱지와 같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저걸 위해서 살았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근데 지금 이렇게 우상으로 바꿨다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만든 거, 요게 우상이에요. 아침에 오다가 슈퍼카 봤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그런 차들 보면 와 멋있다 그러면서 사진 찍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별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점점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늘어날수록 점점 그런 것들이 점점 내 마음에서 사라지죠. 근데 저희 아들은 왜 혹 가더라고요. 나중에 저거 한 3대 살 거래요. 빨간색도 사고 초록색도 사고. 야, 너 살 거면 아빠도 하나 사주고 장로님도 하나 사줘라 이랬는데 너만 갖지 말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 아이 수준인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들. 목표가 뭡니까? 남자들의 목표? 슈퍼카, 부동산, 그로 말미암은 미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무서운 말이죠.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주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비두시는 거예요. 육입니다. 육이. 그래서 잘 되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육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29절 보십시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근데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도 해당되고 불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 얘기하면서 2장에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2장 3장은 알아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알죠. 악을 행하면서도 압니다. 근데 이게 점점 마비되면서 어떻게 나중엔 돼요? 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댓글 보면서 제일 진짜 심각하게 생각한 요즘 여론을 보니까 정말 어떤 여론들을 보면서 심각하다 느낀 게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 한 배우가 자살했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근데 그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음주운전 하다가 이제 단속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위약금의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댓글들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아니 범죄자 하는 사람들도 정치인하고 다 하는데 왜 그렇게 안타깝게 가셨습니까? 버티시지. 그거 보면서 정말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자살하는 거 안타깝습니다. 하면 안 돼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회개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 그 배우님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음주운전하고 다 해도 할 거 다 하는데 왜 수술 못?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회에 죄가 팽배한 거예요. 죄 지어도 얼마든지 정치 지도도 할 수 있고 죄 지어도 목사하고 권징 안 하잖아요 목사도. 죄 지어도 너 되면 그만이야. 이런 얘기하면 끌려갈지 모르겠지만 뭐 대통령 되면 끝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특정 대통령 뭐 정치 비난이 아니라 이만큼 사회가 교회가 먼저 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니까 사회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 사람들도 탄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정치이면 그만인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봤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제 딸이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다고 보십시오.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혼낼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내 아이돌인 거예요. 보십시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새, 짐승 이런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연예인이 내 아이돌이 되고 정치인이 내 아이돌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 지어도 상관없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잘 아는 어떤 그 뭡니까 그 노래 부르는 분 지금 실형 받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음주운전 그 사고 냈다가 도망가가지고 받았잖아요. 근데 그 팬들 보시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름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찍혔잖아요. 화면에 찍혔잖아요.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 좋아하는 목사님이 괜찮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야. 정치인들 보십시오. 와 이분은 그래 죄 지으면 어떠냐. 잘하지 않냐 정치. 이게 망하는 징조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죄에 대해서 교만해가지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내쫓지 않은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21절, 23절, 28절, 32절에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본질적 이유는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을 보면서도 3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옳다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런 개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실상이 뭐냐? 오늘 바울은 마지막 구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보십시오.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 그러니까 몸까지 우리의 몸 영혼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18절에 이 창녀와 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거든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창녀와 합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신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에 떠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합하게 된다? 한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이요. 그래서 이 성적인 결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거다. 근데 이 몸은 누가 거하는 거다?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몸에다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6.25 조선시대 때 몸은 부모부로부터 온 거라면서 뭐도 함부로 안 했습니까? 머리카락도 함부로 안 잘랐잖아요.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손톱도 함부로 안 자르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 말씀 그걸 넘어서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음행하지 말라. 어떻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창녀와 합할 수 있겠냐. 이거는 도덕적 차원 그 위인 거죠. 성매매하지 말라. 그 위라니까요. 그 영적인 차원이잖아요.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데 창녀와 합하면 그거 한 육체 돼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대속해 주셔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나의 모든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더 좋아하고 죄 짓는 걸 더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쪽으로 참된 실상을 쫓아가는 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나의 전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한 이미지를 봤습니다. 오면서도 이제 우리 차에 타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된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세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잠은 최소한 7시간 자려고 하지 않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은 8시간 다 합니다. 최소한 미니멈으로. 뭐 야근하시는 분들도 더 있겠지만. 그런데 마지막 그림 이미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에 1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은 잘 거 다 자고 식사는 삼시세끼 다 하고 저희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오면은 딱 시간 되면 배고파 이래요. 그런데 말씀은 먼저 안 찾아요. 제가 말씀 보자 하면 이제 그때 말씀 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이끄시는데 그때만이 우리의 전인격이 죄를 사랑하고 헛된 것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쪽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걸 회복할 때 교회가 진짜 순결함이 회복이 되고 거룩함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 개혁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룹들이. 그것은 또 자기의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이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와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그리스도를 열망하면서 우리가 남은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고 정말 이 세상 기쁨을 헛된 기쁨을 물리치고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